우리가 어떤 어른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려움을 두면 안 되죠. 또 우리 자신을 둬도 안 됩니다. 피트 윌슨은 말하기를 우리 자신과 두려움을 우리 이야기의 중심에 두면 상황이 풀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우리 이야기의 중심에 모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꿈을 이루게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히스기야는 젊은 날에 왕이 됐어요. 25세 왕이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 중에 한 번은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왔는데 큰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지금 남유다에 와서 중요한 성읍들을 좀 점령하고 산헤립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또 히스기야를 모욕하는 거죠. 나중에는 편지까지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가 가는 곳마다 아수르 왕 스스로 자신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수르가 섬겼던 신들에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너희를 구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히죠. 역대하 32장 17절에 보니까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하리라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 편지를 보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전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기도 속에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 16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이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그룹들은 천사들임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으로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는 하나님의 천하 만국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해 버립니다.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군사를 다 죽여버립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다. 여러분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물리칠 수 있는 그 큰 도우심은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이죠. 나중에 아수르 왕 산헤립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신전에서 경배하다가 거기서 칼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을 능멸한 사람이 받는 비참한 비극이죠. 히스기야는 큰 환난 중에 큰 도움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여기서 배우는 역설적인 비밀이 하나 있죠. 큰 난관일수록 큰 기적을 끌어온다는 거예요. 큰 군대가 왔기 때문에 그는 큰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큰 난관은 큰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의 인생의 난관은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거듭 잊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 큰 난관을 잘 돌파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좋은 씨앗을 심어 놓는 게 좋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 목전에서 선한 것을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는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3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들이 살아온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행을 행한 것 자체를 하나님 앞에 거리로 내놓을 수는 없는 거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던 것을 좀 기억해 달라고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그는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25세 왕이 돼서 그런 다윗 왕과 같은 거의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대단한 칭찬입니다. 대단한 역사의 기록이잖아요. 열왕기하 18장 3절 10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사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와, 놀라운 다윗과 같이 했다는 칭찬은 이것은 대단한 칭찬인 겁니다. 그 당시에 그의 아버지 때문에 문이 닫혔는데 성전을 열고 청결케 하고 그리고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겠던 거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좀 나가서 제가 하나님 좀 신실히 섬겼던 거나 내가 하나님 의지했던 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나 또 그의 부모가 잘 섬길 경우에 또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것 때문에 늘 후손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부모나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본인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이스라엘 전 백성을 하나님께 이끌었던 왕이잖아요. 역대하 32장 7절에 8절을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는 본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그런 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난관이 갑자기 찾아오거든요. 하나님 잘 믿어도 병이 올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폭풍이 갑자기 날아오는데 그건 누구나 오는데 하나님을 좀 잘 섬기고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고 쌓는 게 필요하죠. 다니엘이 하나님 정말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음모를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가 그 사자굴에 들어가려고 하는 위기 가운데도 그런 여전히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이나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또 하나 귀한 교훈은 다니엘 같은 경우 하루에 3번씩 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다니엘상 6장 10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조세아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기도하셔야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또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도는 습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습관을 쫓아 회당에 가셔서 또 성경을 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어려움이 있든 없든 간에 늘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을 좀 깨우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든 아니 집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겼다는 거죠. 평소에도. 다니엘 6장 16절을 보니까 다리오 왕이 말합니다. 이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지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항상 섬겼다. 여기서 배우는 또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의 근육을 잘 키워두면 큰 난관을 만났을 때 잘 돌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큰 난관을 만났을 때 잘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좋은 관계를 많이 맺어놓으세요. 그러면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기도하기도 하고 또 옆에 분들이 도와주잖아요. 히스기야는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아주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이사야가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기도할 때 이사야를 통해서 기도응답을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나 또는 목회자들이나 또는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나 좋은 관계를 늘 맺어놓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항상 건강한가요? 항상 문제가 없나요?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인생에 위기가 겪고 그럴 때 늘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잖아요. 너에게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 불러다가 기도를 받으라는 거죠. 의인에게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가 평소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선한 일을 많이 베풀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정작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해주는 중보기도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습관이 중요합니다. 주일날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그냥 아무 감동 없이 왔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배드리는 1시간, 1시간 반 사이에 때로는 인생의 엄청난 사건들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히게 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세 번째, 큰 난관을 만나면 통곡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3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어요. 통곡하냐. 그냥 통곡이 아니라 심히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심한 통곡기도는 애절한 기도입니다. 심한 통곡기도는 절박한 기도입니다. 심한 통곡기도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38장 4절을 보니까 여호와 말씀이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그런데요, 영어에 보면요, 현재 완료예요. 지나간 기도를 지금까지 계속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바짝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내 눈물을 보았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것도 현재 완료예요. I have seen your tears.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 흘렸던 걸 보고 있다는 거죠. 가끔 우리는 절박한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간단하게 드린 기도 같지만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을 받은 다음에 그가 기록한 기도, 본인이 기도한 내용을 기록했는데 그게 이사야 38장 9절부터 그 아래 쭉 나와요. 그건 어느 때 기도했으며 어떻게 기도했으며 도대체 무엇을 기도했는가? 첫째로 그런 중년에 찾아온 위기 때문에 통곡 기도를 해서 중년에 다가오는 기도. 이사야 38장 9절 10절을 보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기도 내용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했도다. 여기 중년이 뭐냐면 in the prime of my life, prime. 내 인생의 정상에서 비각 너무 정상에서 이게 진짜 놀라운 건 때잖아요. 중년이라는 게 이제 좀 왕이 돼가지고 권세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는 이런 때 여러분 거기도 프라임 림이 맛있잖아요. 프라임 림. 인생의 절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많은 남자들이 중년의 때에 많이 죄를 짓습니까? 왜 중년의 위기라고 그러죠? 여자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들이 아직 젊다면 중년을 통과할 수가 있을 때 그때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남자들은 말이죠. 한 40이 좀 넘어가면 멋있어집니다. 그때부터는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나름대로 열심히 산 사람들은 뭔가 이루는 거예요. 이제 꽤 전문 직업도 갖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직장에 나가거나 밖에 나가면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떠받들어집니다. 멋있다 그러고 그런데 그러니까 뭐 밖에 나가면 직장 여자들 또 얼마나 예쁘게 하고 다닙니까? 근데 집에 들어오면 이 몸빼 바지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너무 비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유혹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중년이 40대가 아니라 고령화가 되면서 65세까지 늘어났습니다. 진짜입니다. 옛날엔 40대로 끝났지만 지금은 50대도 욕을 받고 60대 초반에도 욕을 받고 우리 인생의 prime time of life.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다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정말 믿게 된 건 뭐냐면, 성경은 감추는 게 없어요. 다윗의 죄를 감추지 않잖아요. 그럼 감춘다는 건 진실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진실일 수밖에 없던 까닭을 좀 믿게 된 게 뭐냐면, 성경은 인간의 실수나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의 실수도 그대로 둬요. 아브라함이 2번이나 거짓말 하잖아요. 그냥 둬요. 모세가 나중에 또 결혼하잖아요. 그것도 둬요. 그것도 안 쓰면 좋겠더라고. 또 쓰잖아요. 그것도 구수 여자하고 결혼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왜 진실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그런 난관들을 돌파할지, 인생의 seasons of life, 인생의 계절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건지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안 후에도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목숨 끊어가겠다는 거죠. 이제 데려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장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인정을 합니다. 이사야 38장 11절 13절을 보니까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비웃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비웃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의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느낀 거죠. 아, 마지막에 왔구나.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슬피 울며 기도하죠. 세 번째, 그는 슬피 울며 죽을 병에서 치료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죠. 14절에 보니까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강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슬피 울었어요. 이런 기도를 들어보시는지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르죠. 그리고 고쳐달라는 거. 15절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예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문득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처음에 고통 가운데 기도하다가 기도가 깊어지면요, 어떤 깨달음이, 그건 계시가 임하는 거죠. 네 번째, 통곡하며 기도하는 중에 큰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고통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잘되면 교만해집니다. 그럼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 큰 고통을 보내셔서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깨달은 거죠. 내가 이렇게 큰 고통을 받는 것은 히스기야도 성경에 보면 교만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아수를 의지했던 적이 있거든요. 깨달은 거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통해서 내게 평안을 주시고 내 영혼을 건지시려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하나님의 등 뒤에 던지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확신을 갖게 되면서 그는 감사 기도를 하게 되죠. 다섯 번째, 기도응답을 확신하며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8절 20절을 보니까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우리 산자고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정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와우. 그는 지금 아프니까 하나님이 전에 못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축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면요,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 가서 교회 예배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알거든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가 삶의 절정이잖아요. 그는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응답하세요. 히스기야를 죽은 뼈에서 고쳐준 정도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주시는데 참 하나님 놀라우시죠. 열왕기하 20장 5절 6절을 보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이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널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네 가지. 첫째로 하나님 그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둘째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셋째로 그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넷째로 그와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보호하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놀라우죠. 우리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주시죠. 에베소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자에게. 여러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덮칩니다. 천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통곡기도 좀 가끔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통곡기도를 들으셨잖아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니까 그는 육지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자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근데 여기서 히스기야의 통곡기도와 예수님의 통곡기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어요. 근데요, 그 15년 동안에 그 한 게 뭐죠? 두 가지 큰 실수를 하는데, 하나는 바벨론 신하들이 왔을 때에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병도 나고 기분이 좋으니까 왕국에 있는 모든 보물고와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 군기고를 보여준다는 것은 병기 창고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왜 내가 그리 했느냐? 모든 보물들이 성전의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가져갈 것이고 그리고 내 후손이 끌려갈 것이다. 보세요. 차라리 죄송하지만 일찍 죽었으면 이런 일 없습니다. 또 하나 15년 사이에 낳은 므낫세가 나중에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유다 왕 가운데 그런 악한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난관을 동파하고 병이 나왔으면 그 다음이 어떻게 사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33살밖에 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33년 이상 산다면 다 덤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건강하게. 많은 분들이 오래 사는데 건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운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최소한도 대소변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가족들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또 좀 잘 살면 좋잖아요. 여러분 힘들게 살면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겠습니다.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올바르게. 예? 오래 살면서 거짓말이나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올바르게. 근데 올바르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혜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너무 옳고 그른 것만 따집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으면 좀 덕을 베풀고 나눠도 주고 그리고 허물도 좀 넘어가고 그리고 은혜도 베풀고 감사할 줄 알고 그래야지 좋은 어른이 되는 거예요. 밤낮 따지고 밤낮 지적질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지적질 은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은사가 아닌 거예요. 나이가 되면 좀 너그러셔야 돼요. 네. 눈에 보여도 그냥 넘어가세요. 네. 그래서 정말 오래 산다는 게 좀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요. 그냥 건강하게 사셔야죠.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우리들의 질병을 대신 맡았어요. 히스기야는 통곡기도 하면서 내 병 고쳐달라는데 예수님은 질고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이사야 63장 4절을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짐을 지시고 우리를 고치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히스기야는 자기 병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예수님은 친히 질고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용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치료해 주시는 그런 복음의 역사를 주신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15년 정도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영생을 주신 거죠.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3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줄 수 있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Eternal life.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는 더하기죠. 은혜를 더해주시고 축복을 더해주시고 치유를 더해주시고 이 모든 십자가에서 베풀어지는 거예요.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병 낫는 거 좋습니다. 저는 막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병 나은 후에 어떻게 사실 겁니까? 난관을 돌파한 후에 어떻게 사실 겁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고 또 다른 사람의 문제를 좀 해결해주는 그런 삶이 풍성한 삶인 거거든요.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늘 기도하시고 선행을 많이 베푸세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잖아요. 내가 내 기도와 내 구제를 보았다. 우리는 다시 히스기야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우리의 눈길을 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지고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분이 없으세요. 그런 하나님 없으세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 친히 당신이 못 밖에 돌아가시고 생명을 내준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네.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의지하는 가운데 병도 낫고 영생의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